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할렐루야.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나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기도로 주의 뜻을 발견하는 새벽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일이나 상황에 대하여 빠른 응답이 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셨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제게도 빠른 응답이 오기를 애타게 기다렸던 경험이 있었는데요. 신학대학원을 입학할 당시 모든 시험을 다 마치고 최종 합격자 발표만을 앞두고 있었던 상황에 있었습니다. 합격자 발표가 발표되던 날 오전에 학교의 내부적 사정으로 인하여 합격자 발표가 2주나 연기되었다라는 공지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그 공지를 보았을 때에는 조금 더 인내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며 기다려야겠다라고 그렇게 잘 인내하기를 다짐했었는데요. 문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점점 마음이 조급해지고 초조해지면서 애간장이 타게 되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합격자 발표 사이트에 들어가서 수험 번호를 입력하고 거듭 확인을 하며 혹시 나에게만 잘못된 메시지가 뜨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 이곳저곳에 연락을 취하며 2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2주의 시간이 2달의 시간과 같이 느껴졌었던 경험이 있었는데요.
비슷하게 오늘 시인의 심정이 아주 애타고 메말라가는 심정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81절과 82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다가 지쳤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다가 지쳤다라는 것이죠. 시인이 얼마나 구원을 기다리고 고대했는지 83절에 보니까요, 자신을 연기 속의 가죽 부대와 같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연기 속의 가죽 부대라는 표현은요, 당시의 문화적 배경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고대근동 당시에는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부대에 포도주나 기름 등을 저장하곤 했었는데요. 이러한 가죽 부대는 보통 천장 근처나 불 옆에 연기가 나는 곳에 걸어두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문제는 가죽 부대가 오랜 시간 연기에 노출되면 가죽이 거칠어지고 검게 타며 말라붙어서 쓸모가 없어지게 되어지고 결국 그 가죽 부대는 버려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마치 지금 시인의 상태가 그러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연기 속에 말라가는 가죽 부대처럼 버려진 듯하고 무력한 존재로 느껴질 정도로 탈진하고 실신한 상태였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 시인은 자신을 마치 사냥꾼에 쫓기는 사냥감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85절, 86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여기 핍박하다라는 표현은 추격하다, 쫓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결국 시인은 이유 없이 쫓기고 있으며 심지어 웅덩이라는 함정에 빠지게 될 위험에 놓여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로써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현재 시인은 악인들로부터 치명적인 위협을 당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치명적인 위협을 당하고 있고 연기 속에서 말라가는 가죽 부대처럼 자기 자신이 아무 쓸모가 없는 인생처럼 느껴지고 무력한 존재로 느껴지는 순간에도 시인은 결단코 율법과 율례를 지키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지속적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어떠한 순간에도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주의 교훈들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93절, 94절, 95절에서 또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그러면서 시인은 이렇게 외칩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요. 시인이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주님, 저는 지쳤습니다. 타들어가는 가죽 부대처럼 메말랐습니다. 하지만 주의 말씀만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짓밟아도, 사람들이 저를 압제하여도 저는 주님의 법을 붙들었습니다. 그러니 주님, 이제 저를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숨쉴 힘을, 다시 일어설 힘을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저를 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겨나게 됩니다. 시인은 어떻게 이런 고난 중에서도 말씀을 붙들을 수 있었던 것이냐는 것입니다. 사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일은 인생의 큰 어려움 속에서는 더욱더 어려운 법이거든요. 여리고성과 같은 견고한 문제, 골리앗과 같은 두려움, 사울이나 압살롬 같은 사람들이 내 앞에 있을 때면 마치 내가 연기 속의 가죽 부대처럼 초라하게 느껴지면서 기도할 힘조차 나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일진데, 여러분, 더군다나 요즘처럼 살기 힘든 시대에는 더욱 그러하지 않습니까? 물가와 불안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지쳐갑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을 생각할 여유조차 없는 그러한 현실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그런데 시인은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말씀을 즐거움으로 삼는다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다면, 고통과 고난의 순간에 말씀 안에서 위로를 발견하지 않았다면 자신은 멸망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말씀이 있었기에 그 고난 중에 살아남을 수 있었고 견딜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종종 삶의 고난과 시련 속에서 방황을 하고 그리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헤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씀 한 줄기가 내 안에 살아남아 있으면 그 말씀이 원동력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아주 강력하게 붙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를 강력하게 붙여주는, 이어주는 접착체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없이는 단 하루도 제대로 살 수 없게 우리를 설계하셨고, 무엇보다 말씀은 우리를 살리기도 하며 힘을 주기도 하며 우리에게 용기를 주기도 하며 살아낼 능력과 살아갈 소망을 허락해 주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며 고난 중에도 끝까지 우리를 살아내게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며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핍 속에서도, 불안 속에서도, 절망과 외면을 당함 속에서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려낼 것이라는 것, 심지어 죄악에 물든 상태에서도 말씀이 우리를 다시 건져낼 것이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이 새벽 기도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마도 오늘 이 시를 고백하고 있는 시인의 마음속에서도 이러한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죽음의 골짜기에서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지? 우리에게 허락된 대안적인 세상은 어떤 모습이지? 라는 질문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끝까지 말씀을 붙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때에 시인에게 일어나는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더욱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90절과 91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성실함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정말 성실하신 분이군요. 세상이 흔들려도 주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군요. 라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더욱 깊이 묵상하게 되고 더욱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바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1절의 말씀인데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고요? 고난이 없이도 사람은 성장할 수 있습니다. 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단지 성장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하심과 은혜를 더 선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영적 렌즈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직접적으로 그리고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기다릴 때에, 통장의 잔고가 바닥났을 때에, 때때로 배신을 당하던 그날 밤 문득 떠오르는 말씀 한 줄기,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라는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그 놀라운 순간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고난이 말씀을 깨우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뜨리시려고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도록 하시기 위해 그 땅을 갈아엎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 시인이 붙들었던 말씀,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심에.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다가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고난을 이해하시는 분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분은 고난 속으로 직접 들어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절망과 죄까지 짊어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절망 속에서도 새로운 생명을 시작할 수 있는 그 영광의 길을 열어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시인이 그토록 외쳤던 그 외침을 우리가 우리의 고백 속에서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고백은 더 이상 절망의 외침이 아니라 부활의 확신으로 나아가게 되는 외침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새벽 기도의 시간에 주님을 향하여 외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마음에 품으며 외치십시오. 주여, 나를 살아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외치실 때에 주님의 값진 은혜가, 주님의 값진 사랑이, 주님의 값진 은총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시인은 연기 속의 가죽 부대처럼 메마르고 버려진 듯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하였습니까? 말씀만이 고난 중에 자신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힘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동일하게 요청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며 고난 중에도 피곤한 날에도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붙들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붙드시며 이렇게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 부르짖음 속에, 그 간절한 기도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위로와 소망과 회복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 위로가 반드시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나게 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읽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인생이 연기 속의 가죽 부대처럼 느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끝까지 붙들게 하소서. 말씀을 생명의 위로로 삼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를 더 선명하게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게 하소서. 삶의 모든 결정과 시선이 예수님을 향하고 그분의 말씀에 뿌리 내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더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말씀에 희망을 두는 가정들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며 말씀에 근거하여 모든 것을 결정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어 믿음의 계대를 잘 이어가는 모든 가정들 되게 하소서. 아멘.